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 찬양이 정말 우리 믿음이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 배우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올바로 믿고 또 올바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사야 성경 이사야 40장 26절, 이사야 40장 26절,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여기 제가 찾아놨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약간 높이 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강해 들으실 때도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숙이는 쪽보다는 좀 드는 쪽으로 선택해 주세요. 자꾸 이제 앞을 보고 들으면 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많고 머리가 무거우면 좀 가라앉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좀 눈을 높이 들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이 이 창조한 이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또 그 창조한 세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 이게 남 놓고 여기 기억자 있는데 기억이 뭐여? 이런 표정으로 이게 이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성경 놓고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참 그것도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아냐면 성경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배워 보면 되는 거예요. 배워봤더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걸 틀림없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어제 증거 2가지나 배웠습니다. 먼저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읽어보셔요. 이런 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쓴 책이 도저히 아닙니다. 책을 읽어보면 어린아이가 썼는지 교수님이 썼는지 분명히 알아보듯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은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건 저절로 일리가 없어요. 그것을 보고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절로 생겼을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셔요? 이거 누가 만들 수도 있고 잘 모르겠고 그냥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분 계셔요? 이런 분 계시면 좀 남으세요. 상담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아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어제 배웠듯이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솜씨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 논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앤서니 플로라고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무신론 대가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에서는 이 무신론자하고 여기 신을 믿는 사람하고 얼마나 많은 토론을 하는지 모릅니다. 평생 1년에 한 번씩은 토론을 해요.
그게 유튜브에 떠 있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꾸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자꾸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말년에 책을 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있다. 완전히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계신 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존재하는 신, 하나님은 있다, 이런 책을 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우주를 봤더니 우주는 워낙 복잡해요. 너무 정교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 핸드폰 엄청난 기계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교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생물을 보면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우주가 복잡할까요? 생물체가 복잡할까요? 뭐 둘 다 모르는 건 우리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우주도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생물은 이 생물체, 세포 하나가 우주가 아무리 흔들어도 이 생물 세포 하나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또 하나의 우주라는 거 아셔요? 이 생물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놀라운 정교함과 이 선천적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겁니다. 우주를 봤더니 여기 보시면 우주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관측을 해봤더니 이 지구에서 모든 별이 다 멀어져요. 안 놀라시네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자 보셔요. 우주가 움직이면 이 지구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별이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건 다 멀어져도 어떤 건 가까워질 수가 있잖아요. 움직이면. 그런데 관측되는 모든 별이 이 지구에서 다 멀어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런 경우를 보신 적 있나요? 나에게서 모든 게 멀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신 적 있으셔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풍선 있잖아요. 풍선은 불잖아요. 그러면 모든 점은 서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풍선처럼 부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거꾸로 가면 시간을 되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점점 옛날로 돌릴수록 어떻게 되느냐? 물질이 하나가 돼요. 공간이 하나가 돼요. 이 시공간이 하나가 되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 점이 딱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딱 옛날에 과거 0으로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시간도 0, 공간도 0, 물질도 0으로 딱 변해요. 이것은 물리학 공식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세상은 어떻게 탄생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뻥 터져서 이게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우주의 90%, 여러분 우주의 90%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뻥 터져서 3분 이내에 다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도 고민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게 생기자는 거예요. 그것은 자 보세요. 물리학은 있는 데서 있는 거 연구하는 거지 없는 것에서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물리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하나님이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 지금 우주가 탄생이 뻥 터져서 됐는데 여기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나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는 어떤 분이 그것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다 설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신기한 것이, 저도 과학을 몇 년 동안 연구를 해봤지만 이 과학은 육하 원칙에 근거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딱 하나만 빼요. 뭐만 빼는지 아셔요? 누가 이것만 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할래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누가가 들어가는 순간 자기들은 과학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증거가, 우주의 증거가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또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여기 잠자리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즘 잠자리가 연구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드론이 발달하면서 이런 드론이 없어요. 진짜 끝내주는 드론입니다. 특히 날개가 가볍고 튼튼하고 강력해요. 이런 날개를 만들면 드론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즘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잠자리 날개를 연구해 봤더니 이게 평평한 게 아니라 바람이 날개 할 때 이 날개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빨리 이게 뒤로 바람을 빼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바람이 빠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힘줄, 핏줄이 가 있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항공역학적으로 이 날개가 얇은데 튼튼하고, 그리고 바람도 잘 빠지고 이 공간에서 잘 날 수 있는 날개로 됐을 뿐만 아니라, 잠자리 날개 보면 이런 점 한번 발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잠자리 잡아보신 적 없으셔요? 진짜 안타까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진짜 이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잠자리 탁 잡을 수가 있잖아요. 잡아가지고 날개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신기해요. 꼭 요 점이 하나에 있어요. 점. 이 점이 왜 있을까? 알고 보니까 요 점이 다른 데보다 3배 이상 두꺼워요. 무게가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가 막히게, 저게 없으면 이 날개가 흔들려 가지고 제대로 날 수가 없는데, 기가 막히게 요 점 하나 때문에 이 날개 중심이 맞아 가지고 이 날개를 기가 막히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점 하나만 무겁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잠자리가 잘 날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첨단 기술이거든요. 여러분, 게다가 잠자리는 이 얼굴의 반 이상이 눈이에요. 눈. 왕눈이에요. 그리고 쫙 둘러본데 360도를 다 봐요. 그래, 벌레가 날아가는 걸 잘 봐요. 그래서 이 날개가 특이한데, 이 날개는 네 날개가 다 따로 움직입니다. 날개처럼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따로 움직여요, 막. 그래서 날르다가 앞으로 갔다가 후진할 수 있는 비행기는 잠자리밖에 없어요. 헬리콥터는 흉내도 못 내요. 그리고 방향을 수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냐면, 보통 이 벌레가 날아오면 이 보고 벌레 있는 쪽으로 날아가거든요. 잠자리는 안 그래요. 이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고 거기 가서 잡아먹어요. 그래서 잠자리가 어느 정도냐면, 사자가 이 포식, 사냥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20% 내지 30%밖에 안 됩니다. 가장 사냥률이 높은 게 아프리카 들개들이거든요. 단체로 하면은 67%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잠자리는 95% 이상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체 중에 가장 잘 사냥하는 것이 잠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잘 살펴봐도 잠자리가 노력한다고 이런 기능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잠자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눈을 들어서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영과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 우상, 유엔에서 인정한 나라가 200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라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유엔에서 찾아본 이 종교가 100만 가지예요. 100만 가지. 그러니까 1년에 한 개씩만 하루에 한 개씩만 연구해도 70년에 25,050개밖에 연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이걸 어떤 게 진짜 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자, 확실한 증거를 보여보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이전 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면, 그 연구해보면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앞으로 생길 일도 말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 보면 하나님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확실한 이전 일의 어떠한 것, 이걸 줄여서 뭐냐면 고고학이라고 그러는데, 고고학은 첨단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만들어져서 첨단 기술까지 동원해서 이게 사실 여부를 알아보게 돼 있어요. 여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는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 검사가 여기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디밀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이만큼 있다.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가 이만큼 있다.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오늘 몇 가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이해 못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4살 때 엄마한테 가서 갸우뚱갸우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에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런 겁니다. 자기 등치가 이만한데 엄마 배는 요만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게 저기 있었을까? 두 번째는 중요한 게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제 앨범 초음파 사진부터 시작해서 1cm짜리 초음파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태어난 것부터 지금까지 자란 것을 사진을 쭉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4살짜리가 이걸 이해해야 할까 그랬거든요. 근데 4살짜리가 그걸 보더니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구나. 지금까지 의심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의 사실을 기록해 놨는데, 어떻게 기록해 놨느냐? 어떤 기자분이 구원받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읽어보고. 왜냐? 창세기는 3,500년 전, 게다가 성경은 최소 1,900년 전에 쓰여진 글들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신화나 전설처럼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 1장 읽어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자가 기사 쓰는 방식으로 쓰여진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기사 쓰는 방식으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구원받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오늘 가셔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일단 재미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셔요? 이것은 기자가 기사를 쓰는 방식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자가 기사 쓰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지기 때문에 가서 찾으면 뭐냐면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이 발달했는데, 여러분 불경 고고학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교 고고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성서 고고학은 얼마나 발달됐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그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 있거든요. 그걸 들어서 옮겨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형 박물관에 가면 바이블 투어 코스가 있습니다. 한번 데리고 가서 성경과 유물을 맞춰서 설명을 쭉 해주잖아요. 나올 때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경과 맞는 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 종일 둘러봐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배울 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읽게 되는데 지금과 다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여기 에덴 동산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곳은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보셔요. 여기 첫째 강이 있는데 송화강인데 중국 길림성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둘째 강은 두만강인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 국경으로 흐르고 있고, 셋째 강 이름은 압록강인데 이것은 중국 대륙을 경계를 따르다가 황해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 강이 만나는 곳은 어딜까요? 맞추는 분에게는 어제 보여드렸던 박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강이 만나는 점은 어딜까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백두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강을 안다는 것은 백두산의 주소가 너무 정확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여기 에덴 동산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프라테스강 네 강이 흐르는데, 요 히데겔강은 영어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지금도 있는 강입니다. 그리고 기온강, 비송강은 잘 몰라요. 사라진 강입니다. 그런데 하일라 온 땅에 돌렸고, 그리고 주로 보석들이 나와요. 금과. 그리고 구스 온 땅에 있는 강이 기온강인데 이것을 고고학자들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왜 유명한지 아셔요? 두 강 사이라는 뜻인데 왜 유명할까요? 최초의 인류 문명이 여기서 나왔어요. 성경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 콜롬비아호가 이 사막 밑을 뒤져봤습니다. 무기가 있을까 봐 뒤져본 건데 알고 보니까 이 밑에 엄청난 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찾아봤더니 하일라 온 땅이 이쪽 지역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구스 온 땅이 이쪽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라진 강이 흐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긴데 이곳은 사라진 강인데 지금 길로 쓰고 있어요. 집안이 단단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화살표 있는 곳에 이 사람이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 뭘까요? 요거 뭘까요? 보고도 모르시면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갈입니다. 자갈이 이 사막 안에 잔뜩 있는 거예요. 여기 끝도 없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갈이 왜 생기죠? 여기 물이 흘렀다는 증표예요. 지금은 땅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강줄기가 아직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물이 차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강줄기가 보이시나요? 요거 아닙니다. 요건 도로예요. 이게 강줄기예요. 이게 얼마나 되냐? 2.7km. 그러니까 엄청난 강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네 강의 흔적을 일일이 다 찾았어요. 결국은 네 강이 만나는 한 점, 여기가 에덴 동산 옛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니스 교수는 이것을 많이 연구했는데 옛날에 이 페르시아만이
한때 이게 페르시아만이 아니라 땅으로 합쳐져 있어요. 사실은 여기가 약간 높은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에덴 동산 옛자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에덴 동산이 이 동물과 식물이 풍성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 사막이 됐을까? 이 사막이 옛날에 푸르른 곳이었다고? 가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5,0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넓은 사하라 사막 있는 이 모든 곳이 알고 보니까 엄청난 그 초원지대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찾았는데 여기 폴 세르노 박사는 이런 걸 찾았어요. 보십시오. 여기 민물 조개입니다. 민물 조개는 사막에서 살까요? 강에서 살까요? 강. 여기 사람 뼈 흔적도 있고,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셔요? 이거 뭘까요? 낚싯바늘입니다. 고대 낚싯바늘이에요. 그러니까 강이 있었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기 수생생물, 강에서 사는 생물들이 엄청, 동식물이 많이 발견됐어요. 옛날에는 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지금은 사막이지만 옛날에는 엄청나게 푸르른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살면서 벽화를 남겼는데 이 5,000년 전에, 지금은 이런데 옛날에는 이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울타리를 쭉 치고 사람이 여기 소죠, 얼룩소들한테 뭘 먹이는데 풀을 먹였을까요? 모래를 먹였을까요? 당연히 풀이죠. 그러니까 초원지대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코끼리, 타조, 기린 같은 것이 살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배를 타고 사냥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가 이렇게 머리에 달렸는데 이 배를 원형 복원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배를 몰려면 사실은 이렇게 큰 강이 있어야 돼요. 개천 정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에 큰 강이 흘렀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에덴의 모든 나무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에덴의 모든 나무가 뛰어나고 아름답고 그리고 영화롭고 광대했는데, 이 에덴의 모든 나무가 다 어디 갔다고요? 지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지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이런 큰 나무들, 동식물들이, 이런 나무들이 지하에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썩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밑에, 페르시안 밑에 뭐냐면 여기 용암지대가 있어요. 그러면 동식물이 들어가면요, 팔팔팔팔 끓습니다. 팔팔팔팔 끓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석유가 돼요. 저는 화학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석유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석유 파동이 일어날 때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뭘 실험했냐면, 석유를 만들자, 캐내지 말고, 이거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값싼 재료가 뭘까요? 석유 만들 수 있는 가장 값싼 재료, 응아, 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이만한 이제 반응기에다가, 뭐 이거 실험 어렵지 않습니다. 이 똥을 이만큼 넣고 여기다가 이 1500도로 가열한 다음에 1000기압 이상으로 누르면, 산소만 빼면 무조건 석유 나오는 거예요. 이 실험은 간단한 실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실험을 했는데 너무 온도가 높고 너무 압력이, 1000기압이면 어마어마한 기압이거든요. 이 반응기가 견디지 못하고 실험 중간에 터져버렸어요. 똥이 터진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실험실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니까 어떡하겠어요? 그걸 일일이 이제 치우는데, 놀라운 것은 똥이 나온 게 아니라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 다시 하지 마. 왜냐하면 한 드럼 만드는데, 이 터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드럼 만드는데 4천만 원이 들어요.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빨대 꽂아가지고 푸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석유라는 걸 쓰는 것을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4천만 원짜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석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면 놀랍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성경에서 이 빛이, 역청이 나오는 것을 파보면 다 석유가 나와요. 그래서 돈 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셔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있는데 여기는 석유가 안 나와요. 똑같은 동네인데 여기는 똑같은 나라인데 안 나오다가 여기서 조금씩 나오다가 어디서 무진장하게 나오냐면 여기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하는 이곳에 무진장하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나오냐? 놀랍게도 세계에서 석유가 나오는데 양질의 석유의 절반 이상이 다 어디서 나와요? 여기 한 점에서 나오는 거.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에덴 동산에 뭐냐면 동식물이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5천만이 지금 70년 이상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유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게 어디 산 석유인지 아셔요? 에덴 동산산 석유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여러분, 닳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동식물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입니다. 세계사 교과서인데 여러분, 문명이, 자 보셔요. 어디께 가장 오래됐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문명이 발달해서 전 세계로 퍼진 겁니다. 순식간에 퍼진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과 세계사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에덴 동산은 지금의 어디라고요? 페르시아만. 지금의 페르시아만이 지금 석유가 나오는 그 지역이라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나 또 석유가 나오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직함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똑같은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걸 제가 신일고등학교 저희가 나왔거든요. 신일고등학교 나올 때 그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라는 게 있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흙으로 사람을 만들다니 말이 안 돼. 흙은 이런 광물질이고, 이 유리 같은 광물질이고, 이거는 단백질, 이거 유기물인데 이게 어떻게 돼?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못 믿는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화학공학과를 갔잖아요. 그런데 이 2학년 때 이 무기화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1년 동안 배웁니다. 근데 교수님이 첫 시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인간의 몸뚱아리하고 이 지구 지각계 물질 성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분표를 나중에 봤는데 완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흙으로 두꺼비 집 만들 수 있습니다. 흙으로 여기 도자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흙으로 놀랍게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흙으로 만든다는 거 아셔요? 네. 성분이 흙이에요, 반도체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느냐? 만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흙 된다, 이건 믿어요. 그러면 거꾸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 성분하고 인체 구성 성분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느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혼을 불어 넣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몇 명을 만들었냐면 2명을 만들었습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을 만드시고 뭐냐면 온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자, 어떻게 2명이서 이만큼 될 수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처지라고 그러면 여러분, 세계에서 유명한 학술지 2개를 딱, 과학 학술지 2개를 뽑으라면 뭔지 아세요? 사이언스와 네이처예요. 여기다가 논문을 실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대학교의 교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권위 있는 그 학술지입니다. 거기에서 인구 증가율을 계산한 게 있거든요. 거기 계산을 해보면 2명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서 63억, 2004년도에 63억이 될 수 있는 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딱 5천 년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화론처럼 예를 들어서 10만 년이니 100만 년이니 이렇게 되면 인간이 이 우주를 꽉 채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인구 증가율을 보면 딱 지금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생물학이 찾아냈는데 점점 DNA가 발달하면서 아담과 이브가 실제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라고 있는데 여기 난자가 이렇게 있으면 정자가 있는데 수정이 됩니다. 수정되자마자 정자의 꼬리는 잘리는데 그때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라는 게 있는데 남자 건 그 이동을 안 해요. 그럼 여자 DNA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DNA는 분석해 보면 기가 막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학적 조합이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면 되거든요. 따라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쭉 올라갔더니 딱 1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는 결론이 이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여자는 한 여자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남자는 Y 염색체를 유전합니다. 그래서 여러 인종의 Y 염색체를 연구해서 이것을 거꾸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쭉 족보를 따라 올라가요. 쫙 따라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나와요, 조상이? 딱 1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저 유럽 사람은 네안데르탈린, 우리나라 사람은 북경 원인, 저 동남아시아 사람은 자바 원인 뭐 해가지고 진화하다가 어쩌다가 섞여가지고 지금의 인종들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남자 한 여자에게서 모든 지금의 인류가 나왔다는 것은 DNA가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올해의 과학상을 탔거든요. 그런데 이 올해의 과학상, 심지어 네안데르탈린이 지금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 사람은 지지난 해에 뭐냐면 노벨상을 탔어요. 이건 유전학적으로 뭐냐면 인간은 딱 한 명의 여자, 한 명의 남자에서 나왔다는 게 과학적 사실이고 이건 뭐하고 일치해요? 성경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뭘 밝혀주는지 아셔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밝혀줘요. 왜냐하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보니까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자료는 안 가져왔지만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14만 원만 주면은 내가 여러분 여기 순수 한국인 손 들어보세요. 순수 한국인. 이제 14만 원만 주면 내 피가 일본 사람 피가 섞였는지 몽골 피가 섞였는지 중국 사람 피가 섞였는지 베트남 사람 피가 섞였는지 그거 다 알아봐 줄 수가 있어요. 14만 원만 주면 족보 따지려고 근데 그 데이터가 지금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전 세계에 다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냐면 자, 갑자기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 DNA가 많아졌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일제시대와 임진왜란 때 많아진 거예요. 어느 날 몽골 DNA가 많아졌어요. 언제예요? 몽골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보를 DNA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쫓아 올라갑니다.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600페이지가 넘는 자료인데 그걸 읽어보면 이걸 인종별로 다 조사했어요. 이 족보를 쫓아 올라가다 보면 놀라운 것은 창세기 10장에 이 세상 노아의 홍수 이후에 족보가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셈, 함, 야벳 통해서 어떻게 족보가 갈라졌는지 6대까지 나오고 아브라함까지 포함하면 10대까지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 DNA 유전자 족보와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리고 인구 증가율을 뭐냐면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 역사하고 완벽하게 인구 증가율이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인류가 한 여자, 한 남자에게서 나왔고 또 이 사람은 만들 때 흙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따로 넣어주셨어요.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과 영혼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세포는 10년, 아니 정확하게는 7년 이내에 다 바뀝니다. 원소가 완벽하게 바뀌어요. 심장에 있는 게 7년까지 버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셔요. 이게 1년마다 조금씩 유리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이 강대상이 유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 강대상하고 1년 만에 바뀐 유리 강대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내 몸이 지금 먹고 싸고 그러면서 뭐냐면 몸이 점점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내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보, 내가 28년 전에 당신하고 결혼했잖아. 지금 몸이 바뀌어도 4번이나 바뀌었어. 당신하고 결혼한 나는 내가 아니야.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 몸뚱아리가 완벽하게 바뀌었는데, 세포가 바뀌어도 4번이나 바뀌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태어났을 때 나랑, 초등학교 다닐 때 나랑,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나, 그리고 결혼할 때 나, 지금의 나도 다 누구예요? 나예요. 몸은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뭐만 안 바뀌었어요? 이 영혼만 안 바뀐 거예요. 실제 나는 뼈도 근육도 장기도 아니라 사실은 이 육체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영혼이 있어요. 나는 말이야. 그럴 때 그 나가 누구예요?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 핸드폰에서 유튜브 어디서 나오냐, 이 재밌는 게. 네이버는 어디서 나오고 인공지능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하다. 이 안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그리고 핸드폰을 뜯어봤어요. 그리고 돋보기를 통해서 유튜브 어디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 비슷한 노력을 사람들이 해봤습니다. 여기 인간의 정신이 뇌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존 에클레스, 여기 신경학자인데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이 뇌를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요. 근데 뇌 수술하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뇌 수술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뇌를 이렇게 벌리면 뇌는 통증을 못 느낀대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말을 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다가 번호를 매겨가지고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 팔을 움직일 수 있는지 해보는데 팔을 들더래요. 다리도 들더래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못하는 게 있어요. 생각은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의 정체성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안 거예요. 왜냐면 잘라봐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봐도 뇌하고 인간 정체성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존 에클레스는 인간의 영혼과 의식은 뇌와 떨어져 있어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실히 말했어요. 여기 셰필드 대학교에, 영국 셰필드 대학교에 머리가 크다고 온 학생이 있었는데 CT 사진을 딱 찍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진짜 머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가 300g, 벽에 붙어 있는 요 정도밖에 없고, 요 까만 것은 물이에요. 물로 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IQ가 떨어져야 되는데 IQ가 127이에요. 여기 보통 뇌는 1.5kg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126, IQ가, 여러분 IQ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60건을 찾았어요.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뇌가 사람은 꼭 필요할까? 뇌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또 식물인간이 있는데 식물인간하고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대화를 해봤거든요. 실제로 감지가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정신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는 보셔요, 머리가 붙어서 나왔어요. 뇌가 하나예요. 뇌가 하나. 머리가 붙었는데 여기 뇌가 하나입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몸은 두 개인데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뇌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워낙 연결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쪽 애가 저쪽 팔을 들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쪽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저쪽에서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놀라운 것은 이런 연결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는 전형적인 자매 사이인데 하나는 내성적이고 하나는 외향적이에요. 이 둘은 대화를 어떻게 하냐면 말로 하지 않고 뇌로 대화를 하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인격체. 실제로 뇌는 하나더라도 사람은 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질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그 수술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가운데를 딱 자릅니다. 연결선을, 좌뇌와 우뇌 연결선을 딱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었는데 뇌가 두 개로 딱 잘라놨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될까요? 한 사람이 될까요? 간질만 났고 그리고 정체성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뇌가 영혼이 아니라, 뭐냐면 이건 다 몸의 구성품이고 실제로는 이 안에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랬는데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심장에 전기 충격을 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놀라운 것은 사람이 영혼이 튕겨져 나오면서 임사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의학과 교수들이, 여기 유명한 이 란셋이라는 의학 학술지인데 세계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가장 학술 중에서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심장 전문의 핀밤 롬멜이라는 사람이 임사체험을 사례를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학계에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인데 원문을 갖다 주면 못 읽을 것 같아서 번역했는데 번역해도 잘 모르겠죠. 내용을 정리를 하면 놀랍게도 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이 단순히 환각이나 착각이 아닌 것을 증명했고, 실제로 영혼이 빠져나와서 꿈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 경험한 내용이고, 그리고 인생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영혼은 실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실험을 해봤어요. 샘파니아 박사가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여기 사람이 누워 있는데 요 위에 사진을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빠져나오면
붕 공중에 떠서 대부분 자기 얼굴을 본대요. 그러면 요 떠서 자기 얼굴을 볼 때 요 옆에 있는 사진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57세의 남성이 있는데 3분 죽었거든요. 영혼이 빠져나와서 공중에서 떠서만 볼 수 있는 수술실 선반들의 위에 사진들 몇 개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기술한 사례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기 팸 레이놀즈 사례가 유명합니다. 이 유명한 컨트리 가수인데 이 사람은 혈압이 높아요. 고혈압입니다. 근데 이 뇌에 꽈리가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런 부풀어 오른 핏줄이 있어요. 이거 터지면 어떻게 되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압력이 높으니까 이 뚜껑을 딱 따잖아요. 이 해골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위험해.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혈관도 너무 얇아. 터지기 딱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스페슬러 박사가 방법을 고안했는데 이 사람을 얼음 위에 누이는 겁니다. 그 얼음 위에 누이면 몸이 차가워지는데 그러면 심장 박동이 멈추게 돼 있어요. 심장이 멈추면 혈압이 없잖아요. 그때 여기 머리를 따서 구멍을 뚫고 요거 발견해서 요거를 수술을 하고 딱 막는 그런 이제 수술을 감행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눈을 가렸어요.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코를 막고 귀에다가 뭐를 꽂았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영혼이 이때 빠져나가지고 뇌도 정지되고 심장도 정지됐는데 자기가 어떤 수술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술했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결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 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팸 레이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팸 레이놀즈를 통해 의사 이후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팸 레이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란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of my surgery.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연 더불어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봤던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장치들, 수술 도구며 집기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팸 레이놀즈가 뇌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예, 이 외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혼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예, 심장 쇼크사 당했던 63명이 사후 체험을 고백했고, 저도 이런 사람을 3사람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어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여기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실제 사건입니다. 이거 찾아보고 읽어보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알 수 없는 것을 영원히 떠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도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끝이 아닐까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보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물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소금을 넣었어요. 여기 소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나요? 소금? 소금 덩어리 잘 안 보이셔요? 녹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열을 가합니다. 열을 쫙 가하면 물이 다 날아가요. 물이 다 날아가면 나중에 여기 소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그런 짓은 잘 안 해보셨죠? 저는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나중에 보면은 소금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우리 사는 것 같아도 여기서 뭔가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남는 것 딱 하나 있어요. 뭐가 남는지 아셔요? 영혼만 남게 돼 있어요. 마치 물속에 녹았던 소금이 드러나듯이 영혼만 남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모는 아기 태어나기 전에 여기 이제 잠자리도 만들고 기저귀도 만들고 여기 옷장도 준비하고 여기 그 예쁜 장난감도 이렇게 달아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애가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충격을 받고 이런 거 다 없애고 이사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기를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진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라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해를 보셔. 해. 난 진짜 깜짝 놀라갔어요. 처음 해외여행 가는데 일본까지 갔는데도 해가 나를 따라와. 이번에 에콰도르 갈 참인데 또 따라올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해를 보면 뭐냐면 나를 비추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꽃도 이렇게 산들산들 이렇게 부는데 꽃이 꼭 이렇게 쳐다보면 뭐 하는 것 같으세요? 나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두셨어요. 왜냐하면 관심 갖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여러분, 인간은 놀랍게도 이 세상에 아무리 부를 얻고 권력을 얻고 쾌락을 얻어도 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만족한다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거 이상의 무언가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인간은 특이합니다. 여기 달걀이 있고 오리알이 있는데 품었어요. 그런데 딱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하나는 병아리, 하나는 오리 새끼. 그거를 물속에 딱 던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병아리는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리 새끼는 어떤지 아세요? 물 만난 오리예요. 원래 물을 찾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냥 저절로 수용이 돼. 신기하죠? 인간은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걸 줘도 만족하는 마음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이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물속에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이 아이가 있는데 공원에서 엄마 잊어먹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하도 우니까 아이스크림 사줬습니다. 몇 개 먹다 보니까 잘 이제
눈물을 그쳤는데 또 먹다가 누구 생각나요? 엄마 생각나니까 또 엄청 우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또 뭐냐면 곰인형 하나 줬어요. 잠깐 놀다가 또 누구 생각나요? 엄마 생각나니까 엄청 엄마 우는 거예요. 언제 울음을 그칠까요? 엄마 만났을 때. 엄마 만났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이 계신데 6개월 남았습니다. 여기 췌장암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요, 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대성통곡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진짜 자기를 보살펴 줄 사람, 자기 이 문제를, 이 영원한 문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절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셔요. 틀림없이 정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5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 예. 이제 노아 그 에덴 동산 이후에 이제 노아 시대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 생각부터 그리고 행동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노아와 그 아내 또 세 아들과 그 며느리 그 8명만 방주에 태우고 그리고 살려주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땅의 강포가 가득해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좀 그 충격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사랑인데 그냥 무조건 다 봐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사랑보다 더 큰 속성이 거룩이거든요. 거룩한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 때문에 참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 결혼할 때 쓰레기 봉투가 나왔습니다. 항상 거기 보면 점선까지 채우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늘 점선까지 채우고 묻고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에 갔더니 점선까지 채우는 게 아니라 더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더 채우는데 이게 묶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버리지? 그런데 이제 안방에 들어가더라. 다른 쓰레기 봉지를 가져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녹색 테이프. 그래서 이만큼 채우더라고요. 야,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이 녹색 테이프를 탁 이렇게 해가지고 자, 꽉 찬 이 쓰레기 봉투를 집에 고이고이 간직합니까? 반드시 버립니까? 반드시 버려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뭐냐면은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랑은 기회를 주는 거고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고 믿게끔 하시는데 계속 거부합니다. 끝까지 살아있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거부하면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에 공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공기가. 왜 안 들어갈까요?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올바른 걸 전해도 그 안에 남 모를 죄가 딱 있잖아요. 안 들어가요.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안 들어가요. 죄가 있으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잘 듣고 깨달아지셔요? 지금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계시구나. 좀 그게 이해가 되시고 마음에 받아들여지시나요? 딴 게 있으면 안 들어가. 안 믿어져.
참 신기해요. 너무 확실한 증거가 많은데도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점점 꽉 차잖아요. 여러분, 죄가 꽉 차면 여러분 지옥도 등급이 있다는 거 아셔요? 뜨거운 데가 있고 더 뜨거운 데가 있고 아주 더 뜨거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죄를 더 지어서 뜨거운 데 보내는 게 나을까요? 더 뜨거운 데 보는 게 나을까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 안 믿을 거 알면요, 빨리 죽이는 게 나아요. 그래야 덜 뜨거운 데 가는 거거든요.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영향이 너무 커요. 여기 그 아론 렐스톤이라는 사람이 여기 그랜드 캐년을 그 여행하다가 요 돌을 딱 밟았는데 이 돌이 무너지는 바람에 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돌에 끼었습니다. 근데 이 돌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고 무거운 돌이 뭔지 아세요? 사암이에요. 그런데 여기 딱 끼었는데 캠코더 하나, 물 하나, 비스켓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조각도 칼 하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걸 긁어보는데 안 돼요. 이거 되지가 않아요. 점점 고통이 밀려오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사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거 자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칼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아파도 너무 아픈 거예요. 다시 뺐어요. 지혈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127시간 5일 동안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물도 떨어지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자기가 죽어가는 장면을 캠코더에 찍었는데 안 되겠는지 칼을 다시 한번 넣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게 썩어가지고요, 이게 뼈가 보이는 거예요. 기계공학과 출신이 이 사람은 기술적으로 금을 내가지고 비틀어서 이거를 뼈를 끊어내고 팔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어요. 헤리콥터로 이송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이 사람은 왜 팔을 끊었을까요? 팔을 끊어야 나머지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리돼야 뭐냐면 그 후손들이 많을 것인데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안 미쳐요. 이 죄는 금방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을 정리하고 여기 방주를 지어서 이제 3중하 3층으로 이 방주를 지어가지고 이 동물과 사람들을 다 태워서 이제 생물을 보존하려고, 인간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져서 온 지구를 멸하는 사건이 다 있었어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데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인데 이런 겁니다. 높이가 15m,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되는 이런 그 배거든요. 운동장보다 좀 큰 그런 배입니다. 그런 배에 실물로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미국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실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방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일일이 다 보여주거든요. 한번 꼭 가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 방주 배가 홍수가 내려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엄청난 파도가 쳤을 텐데 이 배가 휙휙 돌아가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이 배는 한번 이렇게 기울면 돌아올 때 천천히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방주가 그런 안정성들이 굉장히 높아서 놀랍게도 30m 파도에도 거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방주의 크기와 밀도를 집어넣거든요. 여기 파도는 5m짜리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5m짜리 파도가 치고 여기 방주라는 게 이해가 되셔요? 예. 그런데
지구상에서 부는 가장 큰 파도가 34m짜리예요. 여기 엄청나게 큰 파도입니다. 그런데 이 파도 속에서 이 배가 이제 그 보통 배의 크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뾰족합니다. 그리고 이 보통 무게 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그냥 뒤엎여져요. 그런 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주는 굉장히 안전한 선박이라는 게 실험이 됐고, 그리고 미군 해군 역사상 가장 튼튼한 구축함 배가 노아의 방주 비율과 가장 똑같아요. 그리고 모든 동물을 한 쌍씩 집어넣어가지고 생물을 보존했는데, 야, 이 세상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태우면 방주 그거 다 태울 수 있냐, 먹을 거 어떻게 주냐 걱정했는데, 여러분 동물학자가 계산했습니다. 이 동물 한 종씩 집어넣어도 12만 5천 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배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집어넣고도 먹을 것을 꽉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에 넣을 때 여러분 모든 개를 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사람이 있는데 여기 백인이 있고 여기 황인종이 있고 여기 흑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사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보통 큰 고민이 아니에요. 옛날에 스페인 나라에서는 아프리카 노예를 잡았는데 이게 워낙 벌거벗고 다니니까 사람인지 아닌지 재판이 열렸다니까요. 그때는 뭐 DNA도 없고 과학도 없으니까 아무리 봐도 원시인 같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사람이다. 근데 사람인 게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결론 냈는지 아세요? 어떤 남자가 이 흑인 여자하고 동침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애를 낳은 거예요. 그것은 같은 인종이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사람인 걸 그때서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DNA가 0.1% 차이밖에 안 나는데 눈 색깔이나 머리 곱슬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다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개와 늑대가 있는데 같은 동물일까요? 다른 동물일까요? 놀라운 것은 DNA 차이가, 아까 인간은 0.1%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늑대와 개는 0.04%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같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교배시켜 보면 아닙니다.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배시키면 라이거가 나오는데, 라이거와 라이거를 교배시키면 새끼를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못 낳아요. 당나귀하고 말하고 교배시키면 노새가 나오는데 일 잘하고 힘도 세요. 그런데 노새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새끼를 못 낳아요. 돌연변이거든요. 그런데 늑대하고 개하고 교배시켰더니 늑대개가 나왔습니다. 늑대개와 늑대개를 교배시키면 새끼를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아니, 보여주고 있잖아요.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 진돗개는 늑대에 가까운 개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늑대나 개나 사실은 방주에 하나만 태우면 환경에 적응하면서 뭐냐면 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에 뭐만 태우면 돼? 늑대를 태울까요? 개를 태울까요? 늑대든 개든 하나만 태우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 뭐 치아부터 불독까지 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 놔두면 나중에 퍼지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개는 그렇게 빨리 분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영혼을 걱정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어떤 분이 이런 거 걱정하더라고요. 여기 민물고기하고 바닷물고기가 있는데 바닷물, 민물하고 섞이면 이거 민물고기 죽지 않냐, 이런 거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자기 영혼을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물이 잘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그러니까 민물하고 소금물하고 잘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실험 안 해보셨죠? 저는 그걸 실험해 본 사람입니다. 실제로 플라스틱
밀도를 측정할 때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소금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농도가 낮은 소금물을 해서 민물까지 해서 플라스틱 하나를 딱 띄면 2m 되는 그 수조에 딱 내려가면서 쓰거든요. 실제로 이 위에 민물이고 아래 소금물인데 잘 안 섞여요. 여기 바라쿠다 그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에 깊이가 80m 정도 되는데 놀라운 것은 표면 수면의 3m는 민물이에요. 그리고 40m까지는 바닷물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아래 80m까지는 밑에서 온천수가 나오면서 또 온천수예요. 물이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안 섞여요. 신혼여행 꼭 이쪽으로 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굉장히 멋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태평양하고 대서양이 있는데 짠 정도가 틀립니다.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이게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안 섞여요. 그래서 이 경계선에 딱 가보면 벽을 만난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또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은 잘 섞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컵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대형 규모에서는 안 섞이는 바다가 전 세계 1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일에 있는 강입니다. 일츠강, 다뉴브강, 인강의 강인데 지금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섞일까요? 잘 안 섞일까요? 생각보다 안 섞여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다 위에도 민물이 있어요. 그 위에서 민물고기 살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물고기에다가 바닷물 농도를 소금물을 쳐서 40일 동안 이 농도를 높여가면서 실험을 해봤더니 민물고기가 이 바닷물고기처럼 바닷물에 살더래요. 그리고 대부분 지구에 있는 어류들이 어떠냐면 여러분 민물에서도 바닷물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서양 철갑상어가 있는데 이것은 민물에서 산란하고 바닷물에서 살아요. 그런데 시베리아 철갑상어가 있는데 보세요. 철갑상어인데 똑같아요. 다른 철갑상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물에서만 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노아의 홍수 때 이 지역이 분리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웬만하면 살 수가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바다 표범이 있습니다. 바이칼 바다 표범인데 바다 표범은 어디서 살까요?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데 바이칼 호수입니다. 근데 이 바이칼 호수는 대단한 호수예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대부분 2,000km 이상 떨어진 호수예요. 바이칼 호수는. 그런데 높이도 어떻게 하냐면 진짜 대단한 호수인 게 이게 약 높이가 해발 455m인데 깊이는 1600m입니다. 호수 깊이가 1600m예요. 엄청나게 깊은 이 호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약 2000km가 되는데 강물도 흐르지 않아요. 연결된 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다 표범이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두 발로 땅을 헤엄치서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는데 바다 표범이 떴다가 여기에 안착한 겁니다. 노아의 홍수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00m, 5,000m가 넘는 이곳이 있는데 이렇게 참 신기해요. 여기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딱 공중사진 보면 밥그릇처럼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전라북도만한 그런 면적이 딱 밥그릇처럼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떠냐? 바닷물이 고였으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열기 때문에 적도 근처에 있으니까 이게 다 수증기가 날아가거든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소금만 딱 남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바닷물로 덮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니 이 사막은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은 3,600m 위에 있는데 소금으로 뒤덮여져 있어요. 깊이가 120m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지구가
비가 내릴 때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비가 내릴 수가 있냐? 전 세계를 덮을 정도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을 정도로 비가 올 수 있냐?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여기 이 최초의 지구는 땅이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바다죠. 궁창 위의 물로 나뉘어져 있어요. 딱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했어요? 이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품 있잖아요. 이게 저 물방울이 있죠. 물방울. 비눗방울 있죠. 비눗방울. 비눗방울이 있는데 빵 터질 때 갈갈이 찢어지면서 이 터질까요? 갑자기 한 군데가 쫙 창문 열리듯이 쫙 갈라지면서 이 터질까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모르는데 갈갈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창문 열리지 됩니다. 특별히 저렇게 지구를 둘러싼 것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더니 그게 무너져서 폭포수 떨어지는 것처럼 무너지면서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밑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유체학 전공한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배울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유체학을 전공했거든요. 대학원 때. 그때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 읽으면서 진짜 놀랐어요. 뭐 깊은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이 성경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래 살았는데 옛날에는 물증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전파는 받아들이고 나쁜 전파는 막아줬기 때문에 유전자가 완전해서 인간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품의 샘 밑에 이 물층이 터지고 그러면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져 온 세계를 덮은 거예요. 그랬더니 흙과 물이 섞이면서 이제 생물들을 누르면서 뭐가 생겼냐면 이런 화석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화석을 만들 때 놀라운 것은 여기가 남극인데 남극에서 화렵수, 바다 가재 이런 게 나와요. 이건 다 따뜻한 지방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남극도 어떻게 됐다? 잘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고사리는 따뜻한 데서 나옵니까? 아니면은 추운 데서 나옵니까? 따뜻한 지방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남극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극도 옛날에 따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생물들도 컸어요. 큰 게 많았습니다. 잠자리도 70cm. 이런 거 한 3마리 잡아서 등에다 딱 달고 다니면 교통 문제 해결돼요. 날아다니면 되니까. 이거 보셔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된 거예요. 원래는 오래 살았는데 확 줄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DNA라는 게 신기한데 여러분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DNA가 있는데 이 DNA가 두 짝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끝에 있는 것을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이게 스프링처럼 꼬여 있어요. 근데 이게 스프링이 풀려지면은 사람이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늙어버려서 죽는 겁니다. 요것만 막으면 젊게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유명한 회사들이 다 이거 개발하려고 그래요. 저것 때문에 노벨상 몇 개를 받았는지 몰라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DNA가 완전했는데 햇볕을 받으면서 이게 영향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결함이 생겼어요. 이렇게 DNA가 결함이 생기면 자 보세요. 맨 처음에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자식을 낳을 때는 형제끼리 결혼해도 유전자가 완전했기 때문에 자식에게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햇빛을 받으니까 빨리 풀리고 그다음에 결함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친인척 간에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결함이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그게
돌연변이가 발현된다고 전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모세 때 되면은 모세 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명령을 해요. 이제는 3대 이내는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 그 전에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있는 족보를 봐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늙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러분 병이 점점 없어질 것 같죠? 유전자 엔트로피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결함이 지금 햇볕을 받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아져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청년들 결혼하잖아요. 애가 멀쩡하게 나온 것에 감사해야 돼요. 요즘은. 왜냐하면 점점 유전자 문제가 심각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적게 먹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에는 놀랍게도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이제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래 못 살았는데 1990년대에 미국인은 48세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80세까지 살잖아요. 옛날 사람 이 몽골에 가서요, 제가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제가 55세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30세밖에 안 보인대요. 예, 물론 농담이겠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그 우리나라가 1930년대에 평균 나이가 31세, 전쟁이 있었죠 물론, 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DNA가 완벽해지면 1000살까지 가능하다는 건 과학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럭 운전을 28년 동안 미국에서 운전을 했는데 갈 때 해가 뜰 때 뭐냐면 이쪽을 비췄어요. 근데 해가 올 때 되니까 해가 넘어가가지고 또 이쪽을 비춰. 28년 동안 이쪽만 비추니까 어떻게 됐냐? 한쪽이 완전히 늙어버렸어요. 여기 보셔요. 팽팽한 쪽만 합성한 거고 늙은 쪽만 합성한 건데 완전히 나이가 틀려 보이잖아요. 그리고 조로증이 있습니다. 뭐냐면 DNA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 아이는 20살이 못 넘어요. 20살 때 다 죽습니다. 빨리 늙는 거예요. 지금 창세 때 보면 우리 사람들은 다 뭐 걸린 건지 아세요? 조로증 걸린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짧게 살 운명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많은 물들이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냐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랬는데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 같이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무더기처럼 물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얼려서.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물을 어떻게 깊이 묻을 수 있을까요? 땅을 깊이 파면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니라.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적도 부근에 태풍이 일어나면서 바람이 불어서 북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북쪽은 다 바다예요. 북쪽은 땅이 없습니다. 다 바다예요. 바다는 얼까요? 안 얼까요? 바다는 얼까요? 안 얼까요? 한국에서나 그렇지 북극 가보세요. 얼마나 추운데 지가 안 얼어. 바닷물도 냉동고에 넣으면 어는 거예요. 뭘 안 얼어요. 깡깡 얼어요. 그 위에 뭐냐면 눈이 내리는 거예요. 엄청난 눈이 내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빙산이에요. 그래서 북쪽은 빙산이 많이 얼고 남극은 땅입니다. 땅에 눈이 쌓였는데 얼마나 쌓였냐? 평균에서 이 호주보다 2배나 큰 이 땅에 놀랍게도 평균이 2,500m 눈이 쌓였어요. 눈이 2,500m 아직도 안 녹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온 세상이 물바다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랬는데 이 산이 푹 튀어나오니까 땅은 다시 꺼져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높은 산은 끄집어 내리고 깊은 계곡은 끌어올리고 남극 얼음 다 녹이고 깊은 물창고를 다 없애고 지구를 완전히 평평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물은
2,700m 바다만 남아요.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 때와 완전히 일치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여기 흑해에, 자, 이게 흑해는 바다입니다. 근데 바다 밑에 이런 게 발견됐어요. 뭐냐면 사람이 살던 집이에요. 집. 아니, 집이 바다 밑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실제로는 옛날에는 지금보다 땅이 더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다가 더 낮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이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걸 배웠어요. 그 붕어가 죽으면 이 가라앉아가지고 흙이 덮여서 화석이 된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붕어가 죽으면 가라앉을까요? 뜰까요? 떠요. 뜨면 얼마나 빨리 부패하는지 몰라요. 화석이 있는 것처럼 이런 뼈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기를 당했잖아요. 선생님한테. 이런 거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혀의 맛지도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맛, 쓴맛, 짠맛 뭐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으세요? 저는 궁금하면 못 참아.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요, 설탕, 소금, 뭐 식초 등등 다 갖다 놓고 젓가락을 가지고 이걸 다 휘저어가지고 또 혀에다 다 대봤어요. 근데 아무리 해봐도 단맛이 다 느껴져, 저는. 그리고 짠맛을 했는데 다 느껴지고 식초 맛도 다 느껴지고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흑백 요리사를 봤으면 제 운명은 요리사를 갔을 거예요. 얘 절대 미각이구나. 분명히 선생님은 여기 단맛이 느껴지고 쓴맛, 짠맛이 다른데 느껴진다는데,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친구가 의대 다니는데 교과서를 봤더니 그게 또 있더라고. 그 교과서는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이거 발표한 지 20년 만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교과서에 150년 동안 실렸어요. 여러분, 교과서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화론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분명히 물고기 죽으면 가라앉는다 그랬거든요. 가라앉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화석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렇게 생긴 겁니다. 토양 액화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바닷물하고 흙하고 섞이면 이게 무너지면서 화석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밤새 내린 비로 강처럼 변한 서울 남부순환도로. 우면산 꼭대기에서부터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도로 위로 토사가 밀려듭니다. 도로를 덮친 토사는 가로수를 쓰러뜨린 뒤 곧장 아파트 단지로 달려듭니다. 같은 시각 다른 동에서 지켜본 자, 보셔요. 지금 쓸고 내려오는데 이게 물입니까? 흙입니까? 흙이자 물이자 그래요. 우면산입니다. 정상에서 시작된 산사태가 마치 폭포처럼 산기슭을 타고 도로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무를 덮어요. 여기 이거를 도로에서 본 걸 한번 보시죠. 어제 오전 8시 5분 여학수 씨는 평소처럼 딸을 차에 태워 집을 나섰습니다. 약 15분 뒤 왼편 우면산 쪽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와 물이 쏟아집니다. 바로 앞에 있던 차량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여 씨는 급히 제동장치를 밟았고 토사... 자, 이게 뭐예요? 나무.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이게 만약에 노아의 홍수처럼 내렸으면 자동차도 화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고기를 덮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으악 화석된 거예요. 그 순식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매몰된 증거예요. 여기 보셔요. 이거 뭔지 아셔요? 사마귀가 왜 이렇게 짜부가 됐을까요? 여기 자동차가 지나갔어요. 이게 순식간에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른 물고기 잡아먹다가 짜부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돌고래인데 돌고래는 젖을 빨거든요. 그런데 젖 빨다가 짜부가 됐어요. 순식간에 됐다는 뜻이잖아요. 천천히 된 게 아니에요. 죽어가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투구개인데 지나가는 자리까지 남아있어요. 제가 해변에서 요 조개가 지나간 자리를 사진을 찍었거든요.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 몰라요. 그것까지 남아서 화석이 됐어요.
이 거북이가 교배하다가 화석이 됐어요. 그리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도마뱀 가지고 그것을 화석을 만들어봤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눌러서 압력만 가하면 화석이 된다는 걸 발견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화석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이시나요? 이겁니다. 제가 찍은 거.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 녹색이 뭐냐면 플라스틱이에요. 그 사이에 자갈이 들어 있습니다. 해변에서 이걸 주웠어요. 신기해서 주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그랬는데 옆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해변에서 대규모 화재가 있었는데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이 돌하고 섞이면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이거 하나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쿠엔카 해발 1000m 되는 곳을 스페인에 갔는데 일자 지층이에요. 근데 거기 꼭대기 올라갔더니 여기 이 물이 쓸고 나간 흔적, 거기 과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물이 쓸고 갔어요. 1000m 위를. 그리고 그 위에 구멍이 잔뜩 뚫려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 조개 화석. 자, 이거 입 다물고 있을까요? 입 벌리고 있을까요? 조개는 죽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입 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입 다물고 있어요. 뭐냐면 살았을 때 화석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여기 보면 그랜드 캐년인데 그랜드 캐년이 세상에 강폭이 2km, 그리고 어떤 데는 6km나 되고 깊이가 2km나 돼요. 엄청나게 있는데 지층이 어쩌면 다 일자예요. 일자 시루떡처럼 일자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왜 일자가 될까 실험을 해봤는데, 이것을 지층 실험을 해보니까 순식간에 홍수가 쓸어가면 일자 지층이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랜드 캐년 같은 것이 생기려면 엄청난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셔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지층이 있는데 오래 가면 이렇게 삐뚤빼뚤해집니다. 지층이. 그리고 쌓이면 이렇게 돼서 나중에 지층 볼 때 다 삐뚤빼뚤해야 되는데 다 일자 지층이에요. 이거는 홍수가 한꺼번에 나서 한꺼번에 생긴 거예요. 여기 세인트 헬레나 산이 터졌을 때 뿡 터지면서 협곡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랜드 캐년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워싱턴주에 수로 용암지대가 있는데 지구 역사상 뭐가 가장 큰 홍수가 있었는데 쓸어버리니까 이런 지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거 주정골입니다. 설악산 주정골이 있거든요. 꼭 한번 가보셔요. 진짜 갈만한 곳입니다. 그 오색약수터 있는데 아셔요? 거기 산이 있는데 주정골에서 들어가서 오색약수터까지 가면 끝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나왔어요. 설악산 주정골에 부채꼴 지층이 만들어졌는데 수만 년 걸리는 게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밤에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수만 년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홍수가 나면 하룻밤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태양산에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도 다 일자 지층이에요. 시루떡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해남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뭘 보여주고 있냐면 실제로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고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 방주의 절반도 안 되는 배가 쓰나미 때 올라왔는데 이것을 옮기지를 못해 가지고 해체해서 없애버렸어요. 왜 육지에 올라왔을까요? 이 배가 왜 육지에 올라와 있죠? 쓰나미가 불었기 때문에. 그게 육지까지 떠밀고 내릴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 자동차가 빠져가지고 건지려고 했습니다. 트럭이 와서 이거 건졌거든요. 근데 아차 싶은 게 있어요. 기중기는 자기 몸무게 이상 못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무거운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천안함 들 때도 기중기가 배보다 더 커요. 그래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야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저기 2,700m 이상 있는 데 있거든요. 5,000m 이상 있는 데 있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 큰 배를 여기다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해답입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홍수가 났기 때문에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5,100m거든요. 그리고 천연 냉장고예요. 그래서 여기서 노아의 방주를 봤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주변 지역 이름이 다 노아의 홍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러시아 그 어떤 중위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찍어놨어요. 황제에게 보내는, 정부에게 보내는 사진입니다. 그대로 이 노아의 방주가 찍힌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방주 조각을 캐온 사람도 있어요. 얼음 조각에서 인공위성으로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제임스 어이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 사진을 찍었는데 요거 직접 방주를 봤다는 거예요. 사진 찍은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눈이 하도 쌓여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이게 쪼개졌어요. 그거 찾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구조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거북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거북선 있었나요? 있었다고요. 증거 있으면 얘기해 보셔. 제가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일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거북선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리 이 사전 답사하려고 갔거든요. 국립중앙박물 그 큰 데를 몇 바퀴를 돌았는데 거북선이.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거기 이제 직원한테 찾아가서 나 일본 사람들 올 때 거북선 보여주기로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어떻게 거북선이 없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모형은 없고 진짜만 있대요. 그런데 거북선은 진짜 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물은 찾아볼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떡하냐? 거북선 보여주기로 했는데 어떡하면 좋냐? 내 손을 붙잡더니 따라오래요. 쭉 끌고 가더니 3층으로 인도해서 왕의 병풍이 하나 있는데 그 병풍에 저기에 엄지 손톱보다 작은 거북선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증거가 될까요? 증거가 안 될까요? 여러분, 그것도 확실한 증거라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증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셔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거가 있는데 성경 자체의 증거, 창조의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자 보셔요. 여기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몬 그리리프, 증거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예수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교수님, 무슨 증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성경 한번 읽어보셨냐고.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나 성경 안 읽고 얘기한 거라고, 내 성경 읽어보고 확인하고 얘기해 주겠다고. 그리고 성경을 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그 증거를 확인한다면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다는 증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이만큼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시간만 되면 고고학적인 증거는 세이고 세였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많이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앤서니 플루도 증거가 이끄는 것은 어디로 따라간다 생각하고 이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기자인데 리스토베리라는 사람인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다니니까 못 믿게 하려고 성경의 사실성 여부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믿게 되고 지금 목사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게놈 프로젝트라고 유명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DNA 보고는 이건 절대로 저절로가 아니다. 하나님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리고 이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여기 보셔요. 이 사람은 형사인데 이 법과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조사하게 되다가 성경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증거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가 이 기독교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너무 중요한 주제잖아요.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고 믿을 수 있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 있다, 막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내 마음속에 이러는데 미쳐버리겠대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없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만 없는 거네요? 그 유치한 말 좀 하지 말라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논리적이에요. 여기 또 자꾸 믿는 사람 언니가 자기한테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언니 하나님은 계셔.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도 있잖아.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뭐가 들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성미 씨가 그게 환청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걸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봤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미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러면요 이게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객관적인 자료를 주기를 원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주기를 원하셔요. 내가 봤을 땐 이명이야. 이비인후과 가봐. 말씀이 들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꾸 병 고쳤다는데 무당도 병 고쳐요. 여기 나이 들면서 교회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 계실까?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답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목사 말이 난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목사는 빼버려야 돼요 제발. 뭐냐면 방법이 없대요. 그리고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한번 가서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 통해서 여태까지 증거 배웠잖아요. 그것만 있어도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군산 앞바다에 바닷물이 짠지 안 짠지 바닷물을 다 퍼먹어 봐야 알아요? 아니면 몇 번 찍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제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여기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제 성경책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지금 봤잖아요. 증거 하나만 있어도 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는 하나만 있어도 확실한데 성경은 수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아이한테 7살짜리 내가 종이를 얼마나 많이 접어줬는데 우리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 6살이나 7살 된 아이한테 5 빼기 3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가락을 탁 이렇게 하더니 3개를 접더니 2 그러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대요. 나는 이거를 8살 말에 깨달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6살짜리가 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거꾸로 냈습니다. 3 빼기 5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3개인데 이게 5개가 안 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짜증이 났는지 나보고 그래도 내가 목사고 지보다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도 그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3 빼기 5는 뭔지 아세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우리는 너무 절실히 알아요. 그런데 왜 없다고 했냐면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일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예, 믿을신 한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학교예요. 근데 그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나눠주니까 여러분, 자습실에서 내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에요. 보셔요, 착실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본 사람, 처음부터 읽어본 사람, 제가 꽤 많이 읽어봤는데 결론 냈어요.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구원받고 알았어요. 머릿속에 하나님이란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몰라요. 또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깨닫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딱 깨닫고 성경을 읽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다는 이해가 안 돼도 웬만큼 이해가 돼요. 그거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고고학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셔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을 5글자로 하면 뭔지 아셔요?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을 1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번 주가 좀 성경을 이틀 배워보는데 좀 하나님 계신 게 좀 믿어지셔요? 예, 한번 잘 들어보셔요.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신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빠지지 말고 계속 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고 옳게 믿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